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은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은혜로운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해야 할 또 수요일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333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새 번역으로 신명기 25장 한 장 다 읽으신 겁니다. 이제 한 장 읽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또 2장을 읽으신다든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같은 본문을 3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고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묵상까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 삼독 완성될 때 주님이 하셨구나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JC 청교도였던 JC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리를 고백하면서도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입으로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도 삶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기독교를 모욕하는 가짜 신자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라일의 말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의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이씨 라일은 같은 장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제대로 배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거룩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처음 이 글을 읽을 때 마음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뜻이 이해가 갔어요. 저는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하지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내에 대해 서로가 더 알아가게 됩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아내를 조금은 배려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10년 차 부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조금은 이해가 되고 그를 위하여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니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삶에 때로는 제약을 주기도 하고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이 작은 노력은 제가 억지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니와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노력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그 거룩을 노력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되어지는 노력과 행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행실은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본성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에 대하여 명령하고 계시고 율법을 통하여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그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재판을 할 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하게 처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붙잡을 말씀이 3절입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그 서울의 한 목회자 중에 고등학교 교사로 섬기시다가 목사가 되신 한 선생님이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로 섬길 때 하루는 훈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을 자기 앞에 모두 엎드려 뻗쳐 시켜 놓은 거예요. 옛날만 해도 가능한 일이죠. 그 상태에서 이 선생님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이들의 엉덩이를 내려 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칫 때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서 아이들을 때리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중단하고 그날 이분께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밤을 새워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본성을 끄집어내줘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였다 하는 거죠. 내 안에 악마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죄의 본성이 펄펄 살아 날뛰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다음 해에 그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악한 본성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매를 대라고도 했지요. 이것은 공의예요. 죄 지은 자에게 꼭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분별하고 나의 분이 풀릴 때까지 징계를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꼼꼼하게도 매의 숫자까지도 정해 두신 거예요. 이는 가해자의 몸을 지켜주기 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것을 복수하고 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날 지배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죄인이어서 그를 향한 복수에 더하여 나의 모든 분이 다 풀릴 때까지 나의 혈기와 분풀이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다툼이 일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한 정도만 화내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훈육을 하다가도 내 감정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의 악한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제한선을 두신 거예요. 이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잘 대조된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일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오누이였던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복수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대상이 이 디나를 겁탈하였던 세겜뿐만이 아니라 그 족속 전체에게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할례를 하여라 속인 다음에 그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였을 때 그 하몰의 족속 전체를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또한 형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차별에 대한 상처를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하여 잔인하게 분풀이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전형적인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분이 풀릴 때까지 복수해야 하는 사람의 본성을 이 형제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추궁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되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같이 데리고 삽니다. 이것은 요셉의 본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사랑이 되어진 겁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삶은 들끓는 분노와 죽음입니다. 반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도 살거니와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 원리를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인에 대하여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40대가 아니라 그 몸에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질 정도로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못 박힘 당하셨죠. 오늘 말씀의 율법은 동족 간에 천히 여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김 당하시사 사람들에게 천히 여김 받고 업신여김 받으셨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악독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용서를 대신 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기록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용서로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본성을 거슬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수와 분냄이 아닌 사랑과 용서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내가 살 길이거니와 가장 복된 길인 거죠.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5절에서 10절까지에는 고엘 제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한 형제가요, 결혼을 하였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경우에 남겨진 아내는 그 형제의 다음 순번 형제와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만들어진 까닭은요, 그들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함이었어요. 그 까닭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대가 끊어지지 않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계보를 이어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고엘 제도에는요, 남겨진 형제들의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형제들에게는 아무런 몫이 없기 때문이에요. 형님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어 그 자녀를 낳게 되지만 그 자녀는 동생의 계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형의 계보로 올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고엘 제도는 남겨진 형제의 희생을 통하여 반드시 치러지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남겨진 아내의 생존에 문제가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을 예비하는 영적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희생을 통하여 반드시 치러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룻기서에 보면은 이 고엘 제도가 온전하게 치루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남자였어요. 남편을 잃었던 모압 여인 이 룻은요,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때 여성으로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나오미와 룻이 기도하면서 룻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때 그렇게 닿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 보아스는 의로운 남자였던 터라 일꾼들에게 명령하기를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아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대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과부들이 그 이삭을 주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때 이 룻이요, 그 밭에 이삭을 줍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아스가 종들에게 명령해요. 이삭을 좀 더 흘려보내라. 이삭을 더 떨어뜨려라. 저 여인이 더 주워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들어있던 겁니다. 룻과 나오미의 소식을 보아스가 듣고 마음이 쓰였던 거죠. 이것이 보아스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나오미의 권면과 스토리를 통하여 보아스와 룻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기로 약조합니다. 그때 나오미와 보아스는 친척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고엘 제도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때예요.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의 고엘 제도를 치러야 하는 책임이 있는 한 친척이 자신이 치를 고엘 제도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의 신발을 던져서 나는 포기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곧장 보아스가 그 고엘 제도의 책임을 내가 도맡겠노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렇게 맞춰지죠. 룻기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보아스의 희생과 책임으로 말미암아 오벳이 태어났고 보아스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사실 이 오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고엘 계보의 제도에 따라서 그 계보가 우선되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지만 본인을 희생하고 고엘의 책임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그 책임을 짊어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일 중에 하나가 이 룻기가 쓰인 시대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인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일도 음란한 일도 그들의 생활도 모두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대에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겁니다. 보아스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를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산 거예요. 결국 그의 삶의 결론이 다른 성경을 쓰게 한 거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결국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게 한 겁니다. 결국 그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이것이 나의 본성과 이 세상의 본성을 거슬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 결국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책임과 희생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지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책임과 희생을 자원합니다. 나의 의로 인함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인함인 거죠. 한 성도님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배우자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형제들과 가족 식솔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모셔서 어느 기간 동안 잘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때로는 힘겨움도 있었을 거고 일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그 성도에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만 같은 기쁜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거니와 그 주님과 더욱더 신실히 섬기는 삶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 길이 내 본생을 역행하는 길인지라 때때로 힘에 겪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의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날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으로 살 때에 마침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삶에 내 본성을 거슬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